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아낌없이 죽임당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모습 오늘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하지만 늘 다른 것이 보입니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간구하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로 주님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서서 스가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진정한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그 회복은 정결함, 정화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취하게 하는 잔으로 그리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고 온 모든 이방 이 족속들을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되게 만드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단순한 전쟁에서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화시키실 것인데 회복시키실 것인데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 은총과 간구의 영을 통하여서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는 거죠. 이 말은 자신들이 행한 이 죄가 무엇인지 내가 그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그 죄인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애통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진정으로 정결되게 되는, 진정으로 죄 씻음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정결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워지지 않는 얼룩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있으십니까? 옷에 묻은 그러한 얼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겨져서 아무리 애를 써도 지워지지 않는 이 죄의 얼룩, 실패의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더러움이 너무 깊어서 내가 과연 깨끗해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망각하고 마치 나는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스가랴 13장, 이 13장은 바로 이 영적으로 이런 오염과 이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 안에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회복의 모습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회복이 가능한지,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순결하게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스가랴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이 구원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참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진단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진단을 통해서 충격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충격적인 처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씻기 위한 충격적인 처방이 이루어지고요. 세 번째로는 그 처방을 위해서 뜨거운 연단과 그 연단을 통해 완전한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보면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죠.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를 진단하는 그 진단을 먼저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결함의 이 필요성이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정결케 되는 그날이죠. 시키시는 그날이겠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샘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샘이 열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샘입니다. 단순히 손을 씻는 수준의 그러한 샘이 아니에요. 샘이라는 것은 마르지 아니하죠.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입니다. 여러분, 그 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그만큼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렇게 웅덩이를 파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웅덩이를 파지만, 그러나 곧 말라버리는 웅덩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영혼의 오염, 이 영혼의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의 샘을 직접 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이 죄가 깊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진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시려고 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빠뜨려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그 우상, 그 우상의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의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고 가르치지 못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더러운 영을 완전히 제거하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면 그를 낳은 부모가 직접 그 아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 그 신실함이 이 가족 관계보다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 가족 관계보다도 더 우선해야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진단하신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씻어낼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우상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추구하며 함께 붙들고 가는 이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하나님 말씀보다도 놓지 못하고 더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그 병은 깊다는 거죠. 너희 스스로 노력한다고 무언가를 한다고 치유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시는 그 샘으로 나와야지만 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깊은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열린 샘, 그 샘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무엇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여러분, 7절이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죄를 지은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목자, 그것도 그냥 목자가 아니죠. 내 목자라고 말합니다. 내 짝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친밀한 자 아닙니까? 친밀한 존재입니다. 그 친밀한 존재를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신이 맞이할 이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본 이 제자들의 흩어짐, 양떼들이 흩어지는 것. 내 짝된 자라는 말은 그 성부 하나님이 이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죠. 어떠한 관계였는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근데 어떻게 치셨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칼에 맞아 흘리시는 보혈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치자 양이 흩어지잖아요. 공동체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절대로 주님을 버릴 일은 없다고 그렇게 그는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그의 그 의지와 그의 노력과 그 큰 소리는 큰 실패로 이어졌어요. 3번이나 실패함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실패와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 대신 맞으신 목자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 씻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흩어지고 넘어질 때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될 때임을, 그 십자가 앞에 나가 그 보혈의 샘물을 통하여 우리가 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맞으시고 양떼가 흩어지고 난 후에 그 후의 이야기가 또 8절에 이어지죠.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여러분, 이 모습은 끔찍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여러분, 구약의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이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혹독한 시련을 통해 걸러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과정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를 위한 과정입니다. 깨끗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소수의 백성,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불 속으로 이끄신다 그래요. 왜 불 속으로 이끄십니까? 태워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음과 그름을 재련하듯이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순전하게 만드시기 위해 그 과정 가운데로 넣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바로 이 연단의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끊을 수 없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교만함들, 우리의 이기심들, 우리의 이 불신앙의 찌꺼기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세상의 것을 함께 섬기며 함께 붙들고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것들, 그러한 이 찌꺼기들, 이 죄악들을 태우시고 우리를 거룩한 그분의 백성으로 빚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불같은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단의 끝이 무엇입니까? 이 연단을 통과한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부름받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왕과 백성으로, 아버지와 아들로, 그런 자녀의 관계로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오는 자들, 그들에게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본, 다른 모든 거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남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세우시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13장의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이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큰 영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칼에 맞으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만
우리가 우리를 순결케 하고 정결케 하는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불같은 고난, 우리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순결하게 빛나게 하는 연단의 과정임을 신뢰하고 그 과정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감당하며 견뎌 남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죄의 더러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십니까? 열린 샘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뜨거운 불길 속에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유능한 세공사이신 하나님께 지금 우리를 연단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녀로 빚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